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 그 역사 한가운데 있는 개인도 역시 마찬가지로 인류의 한 인원인 만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역시 싸움 속에서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개인 대 개인의 싸움, 또 개인 대 조직의 싸움, 또 조직 대 조직의 싸움, 이런 싸움들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 가운데 가장 큰 싸움을 꼽자면 바로 인류 대 자연과의 싸움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병과의 싸움이라든지 또는 환경과의 싸움, 바로 이런 것들이 인류 대 자연의 싸움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연과의 싸움 과정은 그 결과에 따라서 죽느냐 사느냐가 달려 있습니다. 싸움에서 이기면 살아남는 것이고 지면 죽게 되는 것이죠.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겨야만 하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싸움에서 이기고자 하는 이러한 습성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자연과의 싸움뿐만이 아니라 그 외의 모든 우리 사람이 살면서 지내는 개인 대 개인, 또 개인 대 조직, 조직 대 조직, 이 모든 싸움들에서 승리해야 한다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고 때로는 그것이 강하게 우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도 승리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승리, 이김,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성경의 마지막 책인 이 성경 66권의 제일 마지막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이 어떤 역할을 하겠습니까? 성경의 맨 마지막, 모든 책의 맨 마지막은 어떤 거예요? 결론이죠. 결론. 자, 결론이 가장 뭐든지 중요한데 이 성경의 결론에 해당하는 요한계시록도 역시 중요하게 사용하는 단어가 무엇이 있냐면 승리, 이김이라는 말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21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 주님이 싸워 이기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옆에 함께 앉을 수 있는 그 보좌에 앉은 것처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겨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이겨야죠. 우리도 승리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게 과연 이기는 것인가? 이기면 다 이기는 것인가? 오늘 우리가 제대로 이기는 방법을 한번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김을 말할 때에 과연 그 이김은 어떤 이김을 이야기할까요? 특별히 성경 가운데서 이김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이김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요즘에 그 유행하는 말 가운데 보니까 정신승리라고 하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들어보셨습니까? 정신승리는 뭐냐? 예를 들면 이제 A와 B가 이제 주먹 다짐으로 싸움을 했습니다. 근데 A는 좀 덩치가 더 크고 B는 덩치가 작아요. 그럼 둘이 싸웠더니 당연히 덩치 큰 A가 이겼겠죠. 자, A가 탁 싸움에서 이기고 나서 그럽니다. 까불지 마 하고서 이제 탁 갔어요. 근데 B가 이제 한참 얻어맞고서 생각을 합니다. 뭐라고 생각하느냐? 나는 A보다 키도 작은데 덩치도 작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A는 얼굴에 코피를 흘리고 있잖아. 내가 잘 싸운 거야 라고 이제 막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키만 같았으면 내가 분명히 이겼을 텐데 내가 키만 조금 작아가지고 내가 지금은 졌지만 사실은 내가 이긴 거나 마찬가지야. A는 코피를 흘렸으니까 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게 뭐예요? 이런 게 이제 정신승리죠. 머릿속으로 생각으로 진짜는 졌지만 내가 이긴 거나 마찬가지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자, 그만큼 우리가 이기고 싶은 마음이 강하니까
사실은 뭐 이런 정신 승리 뭐 이런 것도 나올 텐데요. 자, 이 이김이라고 하는 거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정신 승리 같은 거 빼고도요. 자, 먼저 어떤 승리가 있느냐? 권력형 승리가 있습니다. 권력형 승리는 뭐냐? 좀 전에 A와 B가 싸운 것처럼 아주 힘을 가지고 상대방을 제압하고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나는 살고 너는 죽어야 끝나는 이러한 것, 이 싸움이 곧 권력형 승리인 것이죠. 뭐 흔히 우리가 보는 어떤 어린아이들이 주먹 다짐을 하거나 또는 뭐 깡패들이 싸우는 그런 승리가 바로 이러한 권력형 승리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또 어떤 승리가 있냐면요, 게임형 승리가 있습니다. 게임형 승리는 뭐냐? 여러분들 안 좋아하시겠지만 뭐 고스톱이라든지 안 좋아하시죠? 또는 뭐 포카라든지 뭐 이런 게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게임에 이기고 상대의 돈을 따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1등을 해야만 합니다. 도박 같은 게임에서 뿐만이 아니라 학교에서도 누가 더 공부를 잘하나 이렇게 겨루어서 경쟁을 해서 거기에서 1등을 해야 하죠. 상급 학교에 지나가려면 누가 잘했나 쭉 줄을 세워가지고 몇 등까지 딱 해서 자르고 나머지는 이제 합격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무엇입니까? 바로 게임형 승리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사울이 다윗을 질투했던 것이 바로 이러한 승부욕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내가 더 잘나 보이고 싶고 내가 더 훌륭한 사람이고 싶은데 그 내 밑에 있는 다윗이 사람들에게 더 이름이 언급되고 칭찬받고 얼굴도 더 잘생겨 보이고 노래까지 잘하니까 거기에 질투심이 생기고 그래서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사울에게 들었던 것이죠. 이런 것들이 뭐예요? 바로 게임형 승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여러 말하는 승리라고 하는 것들,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라고 말하는 것들은 바로 이러한 것들입니다. 권력형 승리이든지 아니면 게임형 승리이든지 세상의 가치관은 이런 승리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부추기고 그 가운데서 승리해야 살아남는다라고 우리에게 강요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권력형 또 게임형 승리를 하나로 묶어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요, 나이키의 승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키 들어보셨죠? 오늘도 혹시 나이키 스포츠 의류 브랜드 신발도 있고 여러 옷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이 회사의 이름이기도 한 나이키는 본래 이제 어디에 나오냐면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여신의 이름입니다. 이 여신이 하는 일은 뭐냐면 승리를 가져다 주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데요, 전쟁터에서 그 등 뒤에 달린 날개로 날아다니면서 승리를 주는 바로 그러한 역할을 하는 여신으로 나이키가 나오고 있습니다. 본래는 이제 니케라고 이제 부르는데 미국식으로 발음을 하니까 나이키가 된 거죠. 자, 이 나이키 여신은 전쟁터를 날아다니면서 승리를 안겨주는데 이 나이키가 추구하는 승리가 무엇이냐? 바로 권력형 승리 그리고 게임형 승리 이런 것들을 주고 있는 것이죠. 자, 다른 사람을 다 죽이고 밟아 올라서 그 위에 1등을 해야만 쟁취할 수 있는 승리, 바로 그것이 나이키의 승리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 가운데 1등은 누군가는 꼭 있죠. 그런데 그 1등이 늘 같은 사람이든가요? 아니면 늘 같은 기업이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1등도 언젠가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다른 누군가로 대체되고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 누군가는 그 1등의 자리에 있지만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은 영원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쉴 새 없이 1등은 바뀌어집니다. 나이키가 추구하는 그 승리는 무엇이냐? 그 승리 가운데 도취되어 있을 때에 사람들은 결국에는 전부 다 모두를 죽고 죽이는 그 가운데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것이 곧 무엇입니까? 이 세상이 추구하는 승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승리는 이러한 나이키의 승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는 무엇이냐? 바로 십자가의 승리인 것입니다. 나이키의 승리를 위해서 우리가 서로 죽고 죽이는 이 세상 앞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이겼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십자가에 매달리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 세상을 이겼습니다.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바로 승리의 십자가인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죄를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셨고 부활의 영생을 얻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요?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승리합니다.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어떤 자들이 세상을 이긴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은 어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과 대적하여서 하나님과 맞서서 우리들을 지게 만들려고 하는 사탄 마귀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곳, 이것을 우리가 세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 세상을 우리는 이긴다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자들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이긴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떠한 곳인가? 요한일서 2장 10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요한일서 2장 10절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이 세상을 이야기하는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내 육신의 어떤 만족함을 채우고자 하는 것, 또 내 눈에 즐거움을 찾고자 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거리를 만들고 싶어하는 이러한 마음들, 이게 다 어디서 온 것이냐? 이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고, 그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나이키의 승리를 하도록 다른 사람들 다 짓밟고 그 위에 올라서야 이걸 얻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그러한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세상을 이기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어떤 사람이 세상을 이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고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난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누구라도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보다
힘이 세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년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린아이와 키 큰 거인이 싸우면 당연히 거인이 이기는 게 이 세상의 이치이죠. 그러나 그 다윗이 어떻게 이겼습니까? 다윗은 비록 골리앗보다 키도 작고 힘도 약하지만 그러나 다윗이 의지한 하나님, 다윗이 꼭 붙잡았던 그 하나님은 골리앗보다도 훨씬 크시고 훨씬 힘이 세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 용서함을 입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5장 5절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자들은 당연하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들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위해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내어 주셨습니다.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그냥 지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 승리의 비결이 있습니다. 우리의 승리의 능력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로 이기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예 자기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게 우리의 승리의 비결인 것입니다. 우리의 승리는 세상의 승리와는 다릅니다. 나이키의 승리가 아닙니다. 나이키의 승리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만을 추구할 뿐입니다. 나이키가 부추기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내려놓고 접어버릴 때 그때에 우리의 승리는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나이키의 승리를 갈망하고 추구하는 한 우리들은 절대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의 승리는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본래 사람이 부러워할 그 어떤 것도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십자가가 본래 무엇입니까? 십자가란 사람을 죽이는 사형 틀이 아니었습니까? 그것도 사람을 가장 끔찍하고 고통스럽게 죽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본보기로 보여주며 처형할 때에 사용하는 끔찍한 사형 틀이었던 것입니다. 십자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뭔가 존경스럽고 그리고 가지고 싶은 이런 것이 아니라 누구나 피하고 싶은,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바로 그러한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세상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리는 자 반드시 죽고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이 세상의 이치이지만 우리 주님의 죽음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죽으심에서 다시 살아나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부활로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신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부활을 통해 이제 우리 십자가는 승리가 되었습니다. 부활의 승리, 십자가의 승리는 이 세상의 승리와는 다른 길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길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나이키의 승리를 향해 나아갑니까? 아니면 십자가의 승리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스스로 잘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나를 괴롭히는 것들, 지금 나를 패배하게 만드는 것들, 이게 다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우리 눈에 보일 겁니다. 사실 내가 지금 패배감에 젖어들게 만드는 그 모든 것이 바로 내가 원하는 것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의 승리를 추구하며 나온 결과가 나의 패배감을 안겨준 것입니다. 내가 왜 괴롭습니까?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 욕심이 내가 원하는 것들 그걸 얻지 못하니까 내가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럽게 되는 것이죠. 우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에서 나온 것들이 우리를 패배감에 젖어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나이키의 승리를 추구하면 우리는 패배감에 젖어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들에 속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들을 모두 다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그때에 우리의 승리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스스로 내 모든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려놓는 것, 이게 승리의 비결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이키의 승리, 여기에 현혹되지 마시고 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십자가의 승리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